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같은 본문을 통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사람의 시선으로 살고 있죠. 그렇게 세상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기복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종교 행위를 따르고, 그래서 이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 인간 권력의 정점인 로마 황제를 높이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수자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삶의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기를 원했고, 실제로 여러분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의 시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으로 끝까지 설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 강력한 악의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 핵심 말씀이었던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이, 이 장면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인본주의 최고 권력의 최고 정점인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피조된 우리 모두는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로마 황제든 아무런 권력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아주 소소한 그 한 사람이든 로마 황제든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다. 모두 수평적 관계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차별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 인간 안에서 이 수직적인 질서를 세우고 싶어하고, 그래서 위에서 아랫사람을 거느리며 군림하고 싶어하는 이 다수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겠죠. 여러분, 수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 스카이캐슬 아시죠? 예.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안에 사람들은 자신들만 특별하다고 여기죠.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이게 수직적인 질서를 세우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녀들까지 경쟁 속으로 이렇게 몰아넣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캐슬 밖의 사람들조차 그 성공 신화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만은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의 시선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겉은 그럴싸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서로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입니다.
강력한 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악이 그만큼 강력하여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악은 성경 처음에 그런 이야기, 아담의 시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치 유전처럼 같은 속성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악의 영향 아래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이 이 인류의 전쟁의 역사고 핵 개발의 역사고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명 파괴의 현실입니다. 강력한 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의 영향 아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구함을 받지 못하면 사람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에 종속됩니다. 그러나 구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구원과 영생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강력한 악의 영향 아래에서 구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낯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사실부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고난은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사실을, 이 전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어떤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석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을 따져 묻게 되고 이 고난과 연관된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환경 때문에 더 심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분석하고 연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참 신기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고난의 본질과 원인과 해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겨우 한다는 말이 우리는 원래 고난을 당할 운명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어이가 없는 3절 4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고난,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문제로 삼고 그 문제를 따라다니는 인생, 그 고난을 따라다니는 인생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이야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고난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어쩌라고요? 그 고난 당연한 거예요. 그 문제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문제만 따라다니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한 건데 여러분 수용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늘 이런 생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곤란한 그런 상황만 내가 피해 간다면 그러면 내 삶이 좀 평안해질 텐데, 이 고비만 넘어가면 내 인생 순탄할 텐데, 이런 생각들 사실 달고 사시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잘 가면 해왔는데 막상 대학생 되고 나니까 인생이 술술술술 잘 풀리십니까? 그 다음 진로 문제가 삶을 누르죠. 그 다음에 뭐 취직만 되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취직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고, 막상 취직되고 나니 또 문제가 생기죠. 결혼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혼만 잘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혼하고 나니 또 아이가 태어나죠. 또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또 똑같은 그런 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우리 애가 공부만 잘하면, 우리 애가 취직만 잘하면, 우리 아이가 뭐 결혼만 하면, 이렇게 또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문제가 풀리길 바라지만 풀리기는커녕 그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또 태산이 되는 그런 반복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우리 인생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삶의 고비와 곤란과 어려움 그 어려움에 끌려다닌다,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문제만 있던 인생이었고, 또 뭐 자손들 앞에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뭐 열매도 마땅히 없는 것 같고, 삶다운 삶 이게 별로 잘 살아보지 못한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설 날이 또 다가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어떻습니까? 말만 들어도 막 쓸쓸하고 안타깝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하는 고난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고 하지만,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 고난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사시지 마십시오. 문제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특히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대세를 거스리고 대다수와 다른 가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압니다. 알지만 그 고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평생 동행해야 할 동반자로 생각하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탄한 삶, 평안한 삶,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이 고난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만 가지면 순탄한 삶, 평안한 삶이 옵션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비록 삶이 공고하여도 거기에 내 영이 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그것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내가 끌고 나가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문제는 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순탄하고 평안한 길을 접고 내 자발적 결단에 의해 남들이 들어가지 않으려 하는 좁은 문을 선택하여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고난, 문제 이런 것들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한 번 사는 인생, 이 세상에 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편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때문에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런 문제들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단 한 가지만을 염려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한 가지만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 자, 2절과 3절 또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칭송하는 아들 같은 사람 디모데를 보냅니다. 보낸 이유가 방금 3절에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고난에 져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하길 원하는 것은 즉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당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신 있는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디모데가 한 일은 딱 이것뿐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고난이 생겼고 이 고난으로 파생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분석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고난 같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이런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이런 성경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드러나는 문제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 문제들 알고 보면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아프신 분 계십니까? 다 아파요. 아픈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아픈 게 문제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문제가 되고 우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픔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건강이 살짝 위축돼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아픔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우울하고 계속 전전긍긍하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주신 것은 아픔이 아니라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것, 근본적인 것, 건강을 회복할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회복할 생각만 하는데 내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데 여러분 우울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난 앞으로 건강해질 거야. 꼭 그렇게 돼야 해. 아자아자 힘내자. 힘이 나죠. 희망이 가득하죠. 비록 지금 여전히 아프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앞에 놓인 공고한 일, 고난스러운 일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문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근본이 아니라 믿음이 근본인 거예요. 삶의 포인트, 본질은 고난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나? 내 믿음이 연약해졌나?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힘겨워하다니 아이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을 생각하고 이 모든 고난스러운 삶의 시간을 나의 믿음을 성숙해 하는 그런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 얼마나 희망이 가득 차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 나는 아픈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이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본질인 이유는 믿음은 우리를 옥죄고 있는 모든 굴레를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우리 카메라도 4번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한번 십자가에 집중해서 봐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를 세울 때 저는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낸 반듯한 십자가가 아닌 이렇게 거칠고 울퉁불퉁한 그런 묵직한 그런 십자가를 꼭 세우고 싶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반듯반듯 완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같지 않았습니까? 거칠고, 또 제가 이거 들어봤는데 엄청 무겁습니다. 이 얼마나 이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까요? 십자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최대한 예수님과 비슷한 십자가의 모습을 한번 구현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여주에서 참나무를 구해와 가지고 직접 제작했습니다. 막상 이렇게 세우고 나니까 이 십자가 안에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요. 십자가의 고초, 고난,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거우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가 단지 내가 피하고 싶은 고난, 단지 무거운 통나무 그냥 십자가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분명히 서 계시다면 완전 무결 참 진리인 이 십자가가, 이 고난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이 진리를, 이 십자가 진리를 믿는다면 그동안 우리가 문제로만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을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보증이요 확증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그동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덮쳐 우리를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감히 이 십자가를 상대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 처형을 받아 죄 없이 죽임을 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고난 속에 참여하고 계신 징표다. 그렇게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길이다. 그렇게 고난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은 이 죽음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두려움, 고난과 고통의 끝을 이미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론 지은 거예요. 곧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미 받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문제는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을 둘러싼 문제들에 짓눌리거나 종속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심각한 문제들을 다 뚫어버리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능력은 죽음 이후에 죽어서 가는 저 세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으로 반드시 임하십니다. 임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믿음 없는 이들에게는 삶의 모든 순간이 문제가 되겠지만 믿음 있는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이 있냐 없냐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걱정하고 그리고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문제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고 나를 눌러 죽이고 있는 내 형편, 내 처지, 그 환경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런 문제 아닌 문제들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줄 강한 믿음이 내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이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믿음 있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산다면 비록 우리 삶의 순간마다 때로 고난을 만나고 때로 고통을 겪지만 그것들 다 지나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야, 김목원, 너 참 멋진 인생 살았다. 너 진짜 아름다운 인생 잘 살았다. 내가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참으로 잘 지었고 잘 견뎠다. 수고했다.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으로 자녀된 여러분을 포근히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예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예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예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문제만 붙들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우리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복음을 더 굳게 붙들게 하시며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능히 담대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바치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